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으니 성경 놓치지 않도록 펼쳐놓고 보셔야 돼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한순간인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고 우리 인생의 등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 이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면요, 어려워져 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성경 말씀 어떻게 봐야 되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나 해주면 그거나 듣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의 열쇠, 해석의 지침이다. 성경 해석의 지침.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학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은 구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이 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야기는 그게 바로 나다, 그 이야기죠. 율법과 예언자들이라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거는 흔히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구약 성경 책 이름이 따로 전체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없고, 그냥 율법과 예언서 그러면 이 구약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탁월한 그런 말씀이라,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되겠다.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제 더 의미가 없다.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걸 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유대인들의 비난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도 초대교회에 대하여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을 잡아다가 고소하느냐, 그 이유가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으며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예수님이 고치겠다고 말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그를 결국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초대교회가 박해받았던 이유,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율법을 지키라고 했더라면 내가 이런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가르침이 결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믿는 이 믿음이 율법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마치 율법을 파기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진짜 율법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다. 신약과 구약이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구약을 버리고 복음만 믿든지, 아니면 신약이 잘못되었으니 구약만 믿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반대니까. 실제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 안 믿어요. 근데 또 초대교회 때 정반대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빨리 우리가 구약을 버리고 신약만 믿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과 폭력을 즐기는 악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약은 이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의 편지만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리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어요. 신약이나 구약이 하나 빠진 성경, 혹시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신약 구약 합쳐진 성경을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도 구약도 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결코 반대가 아니고 똑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구약 같이 가지고 다니지. 두 개가 정반대고 모순이면 어떻게 하나를 묶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대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약의 참 진리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복음을 알면 구약도 신약도 제대로 아는 거라. 예수님 복음을 모르면 구약도 신약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 오늘 하신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복음,
그것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과 정반대가 아니다. 구약은 복음이 없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다. 복음은 구약의 잃어버린 중심 조각과 같아요. 이게 없으면 그림이 안 맞춰지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재료를 써가지고 제일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최고급 자동차. 정말 멋지게 생기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정말 좋은 차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연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로 멋지게 만든 자동차일지라도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해요. 1cm도 안 가요.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엔진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힘을 얻어가지고 굴러가지. 기름이 안 들어가면 꼼짝도 안 한다고. 자동차에 기름 넣고 시동을 탁 걸면 엔진이 왱 돌아가면서 계기판에 불이 확 들어오죠. 그럼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도 가만 보면 그래요. 천국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구약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우리 눈에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의 말씀들,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다 한 구절 한 구절 파헤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 율법이든 예언이든 시편이든 어느 구절이든 그 하나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삽으로 탁 떠가지고 탁 펼쳐보면 그 속에는 죄인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 구약 성경 속에는 파헤치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을 읽을 때도 예언서를 볼 때도 시편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그 내용에서 예수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를 설명했다는 것인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그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여 구원받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온 족속에 전파되는 것,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서에. 그런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예수님 그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이것이 구약 성경,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속에 다 나온다.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 제대로 못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도 완성되고 예언도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열심히 율법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 빠진 게 있는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다. 아니면 또 그 말씀 보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계명을 지키면 진짜 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다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계명을 자꾸 새롭게 발견해내고 새로 만들어내고, 그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고 못 지키는 율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혹시 빠진 게 없나, 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이 가면 갈수록 지켜야 될 계명이 자꾸 늘어납니다. 10개가 아니고 100개, 200개, 1000개, 말도 못하게 많아요. 언제 다 지켜 그걸?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 너희 선배 랍비들이 찾아낸 계명들 그거 지키느라고 성경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 계명 붙들고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그 계명 지키느라고 진짜 하나님 말씀은 내 동댕이 쳐놓고 있으면 어떡하냐? 진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야. 정신 차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 복음의 진리가 율법과 예언서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천국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제대로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 받아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축복된 사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왠지 막이네.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나는 보니까 모르겠던데. 좀 구체적으로 한 100가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그러면 굉장히 많죠. 신약의 몇 배야. 그거 어떻게 다 이해해? 너무 어려워. 근데 구약 성경 전체는요, 딱 2가지 사건이 핵심입니다. 딱 2가지 사건으로 다 돼 있어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낸 출애굽 사건. 그 2가지가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그 2가지만 제대로 알면요, 구약 성경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뭐 이야기예요? 바로 이 2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 2가지가 모세오경 전체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이라.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자식도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창대하게 되고 크게 번성하고, 아주 그냥 네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높여주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목적. 그래,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주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1절에서 3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딱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 거,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냐.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것이다.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일어날 사건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미리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온 세상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으시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야기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만 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 한 평 사지 않았어요. 늘 장막에서 천막 치고 살았다. 이걸 보고 히브리서는 11장 10절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에 가서 땅 안 사고 장막에서 살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았다. 가나안 땅 준다니까 야, 이 땅 내주는구나, 땅 사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땅 한 평 안 샀다. 그 땅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목적, 천국 복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 사건,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 복음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계자, 진정한 자손이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 진정한
후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천국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본향 하늘에 저와 천국 복음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요,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사건도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복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자라가지고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막강한 지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모세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첫째, 바로의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는 단지 죄악의 즐거운 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멸망받을 죄악된 세상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제대로 알고 구원받으려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세상은 죄악되구나, 이거 깨달아야 예수 믿지. 야, 세상 멋져, 얼마나 좋아, 열심히 잘하면 정말 성공하고 잘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 못 믿습니다. 그 교회 다니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더 죄가 많아. 성공할수록 더 많은 죄 짓고 올라가는 사람이지, 그냥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성공하기 쉽나? 어렵죠. 모세는 바로의 왕궁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에 가득한가를 본 거예요. 야, 이 멸망받을 죄악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죄악이고. 그리고 깨닫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받는 히브리 노예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애굽의 노예들이 고통받는 것,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세주로 보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히브리 노예들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역할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그래서 모든 수모와 고난을 감내했다. 그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포기하고 히브리인들과 함께한 이유라고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뭐 훌륭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 구원해 준 거지.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참 재밌는 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날마다 만나가 내려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제 그 만나를 모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만나는 모아둘 수가 없어. 한 번에 미리 일주일치를 다 걷어 놓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안 나가도 되고. 그런데 하루만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버려야 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둬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날마다 하루쯤 만나를 내려주는 것이다. 욕심내가 더 가져봐서 소용없다. 그날 와서 받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고 하나님 말씀 뭔 상관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꺼내받고 하는데, 야, 이거 매주마다 귀찮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한 달치 미리 받아가자. 예? 그래가지고 말씀을 다 듣고 한 달치 미리 다 받아 거덕하게 담아가지고 가면
한 달 내내 그거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말씀의 은혜는요, 담아둘 수가 없어.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져. 일주일이 뭐야? 하루도 못 가는 사람 많아. 하루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아. 예? 그래서 매일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듣고 새로 또 살아야지. 예? 그래서 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나를 주신 목적과 같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받아야지. 매주마다 와서 말씀 들어야지. 한 달씩 1년치 한꺼번에 모아서 합시다. 안 된다 이게. 며칠만 지나면 벌써 말씀이 헷갈려. 예? 벌레가 먹듯이 사탄이 와서 야금야금 우리 혼돈하게 하고 세상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빨리 와가지고 말씀으로 채워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썩은 만나 입에 넣어야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끽소리 못하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 늘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다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요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말은 육이 아니고 영이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셨다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영생의 만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라 이거죠. 성경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사건도 출애굽 사건도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양식을 얻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 다 풀어주려면 시간이 없죠. 다 이거 하나하나 다 풀을 수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율법과 예언의 완성으로 주신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죠? 제일 미워하고 날마다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저주를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런데 지옥 제일 밑바닥에 먼저 갈 놈들이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들은 소경이 되어가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어리석은 선생이라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칭찬한 적이 한 번 있어. 뭐 가지고 칭찬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되물었더니 그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너 좀 제대로 대답했다.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거 찾는 게 아니고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거 사랑해서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생명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참뜻이 뭐냐?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들려준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 사랑이 뭐냐?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살 길을 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고 그게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세 계명 주셔서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 사랑하며 사는 거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축복기도 하시는데 그 축복기도 17장이 전체가 축복기도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지막 결론 17장 마지막 끝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축복기도 끝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려주고 하나님 믿게 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 하나님 믿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속에 심어줬대. 그 너희들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이 싹이 나고 사랑이 열매 맺고 꽃이 피게 만들어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계명을 받은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8절에 유명한 말하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 사랑을 행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진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 율법과 예언을 무엇으로 완성했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단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꼭 붙들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